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박국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처럼 하박국 전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선지자의 간절한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뜻 보시면 아시다시피 총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서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긴 내용이 있었지만은 요점을 이야기하면 바벨론이라는 어떤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의 이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의 요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본문 1장 12절부터 해서 1장 전체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떤 원망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는 멸절의 계획을 가지십니까?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1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기도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보면은 이 선지자가 당돌해집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타워에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타워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좀 상상을 하자면 째려보면서 답을 해달라고 앙칼지게 매달리는 선지자의 당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례한 하박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하셨습니다. 하박국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대답을 해줍니다. 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탑 타워에서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그 기다림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대답의 요점이, 그 대답이 2장에 쭉 서두에 나와 있는데 요점으로 또 말씀드리면 내가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워서 멸망시키겠지만은 이 바벨론조차도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민족들의 악랄함을 쭉 이야기하는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2장 20절에 가보면은 하박국 마음을 건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2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굉장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건드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온 천하는 잠잠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두고 좁은 시야에 갇혀 살았죠.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도무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바라보고 겸손해지게 되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고백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3장은 노래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노래로 표현되는 고백이죠. 무엇을 노래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역사하시는
다이나믹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입에 불평이 많았던, 마음에 화가 많았던 하박국이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구절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오늘 17절 포함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벌써 6개월이 지났고 7월 1일 첫째 주인데 남아있는 6개월이 18절에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7절 말씀이죠. 뭔가 다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소유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이성 속에 가둬놓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내 경험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의 수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알라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진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딱 가서 하나님 불러내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처럼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요청이 있고 하나님이 그 두 번의 요청에 대해서 두 번의 응답이 있고, 하박국 3장에서 그 노래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하박국 3장 전체 내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 잠깐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박국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몇 달이 되었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아무튼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오염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두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의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대와 같을 수가 없죠. 내가 걸어가는 길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오랜 기도에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상식 밖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절에 보면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한다면 문맥상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따라오면 하박국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합니다. 패럴라이즈 돼가지고 마비됐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원어로 보면 보기만 하면 극도로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어감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딱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일들을 미리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이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보면 깜짝 극도로 놀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 생전에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하박국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백성들이 다 회개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엘리야의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경고망동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알려줘도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또 시작합니다. 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쪽집게처럼 딱딱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역사를 잠깐 훑어봤죠.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벨론 민족입니다. 바벨론 강국을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기도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국을 보라는 겁니다.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극도로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다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직면하는 그 시대의 문제를 봤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강포를 행합니다.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막 겁탈을 하고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보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니나 해라 하면서 돌 던지는 그런 형태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얼마나 썩은 부패를 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하박국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서 눈을 열어서 눈을 떼어서 열국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끔씩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심령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지나치게 집착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을 지금 이 시대에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가 썩을 대로 썩었다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면서 이 문제를 바라고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박국에 응답한 것처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눈을 떼서 다른 것을 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답답한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를 보낼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구름 기둥을 만들어 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흥분하고 불만하고 마음에 화가 가득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문제에서 눈을 떼고 열국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생성되는 기본적인 귀한 속성이 유연성입니다. 플렉서빌리티라고 하죠. 문제만 집착하면 참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집착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가정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딱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열국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연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좀 답답한 사람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유연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기의 나쁜 습관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중보기도 하지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막 집착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열어서 열국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움직이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있을 때 이거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달 고참이 계셨는데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군대에서 이렇게 너무 이상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 용어.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고참이다 보니까 얼마나 저를 그냥 창고에 심심한 밤마다 불러놓고 이 담배를 쭉쭉 빨면서 불 꺼놓고 이게 불 쭉 빨면 연기가 환해지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후 내한테 불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있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진짜 이 궁지에 몰리면 쥐가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네 죽고 내 죽자 그런 생각이, 창고 안에 망치를 들고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또 주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송 들으면 아버지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 정말 한 달 고참이니까 제대할 때까지 있는 고참이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여러 가지 일로 너무 힘들어서 햇볕이 따뜻하게 있는 그 벤치에 약간 점심시간에 밥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고 은경호라는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아직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하고 있는데 너무 서럽고, 이래서 막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참 저에게는 되게 신비한 체험이었는데,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내 눈이 그 눈방울을 본 겁니다. 이거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눈물이 흘린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앞에서 눈방울이 이렇게 맞히다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방울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되게 저한테는 아주 신비한 체험입니다.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 땅에 탁 떨어지면서 그 먼지에 툭 떨어질 때 그 땅에 있는 먼지가 내 인생이다 생각을 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열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은경호 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 참 즐겁게 맞았습니다. 때리면 막 우와 액션을 취해주면서 막 이렇게 화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를 불러서 그렇게 화풀이를 했었는데, 아주 즐겁게 군대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열국을 보라, 보고 또 봐라, 보면 볼수록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박국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오래전에 기도의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느 시점을 두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패러라이즈돼서 해이한 것을 두고 가슴 아프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응답의 그림이 뭐냐면,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 다 갖추어지면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응답을 하신 거죠.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맨 마지막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으켰나니, 일으킬 것이다가 아니죠. 네 기도 응답에 따라서 내가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 백성들을 이미 바라보시고, 하박국이 기도하기 전에 그 형편들을 다 바라보시고 내가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되기 전까지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보장된 미래가 없어서 답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기도하면 어이구야 도와줄게 그러시는 분 아니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필요한 환경과 그렇게 교만했던 나의 교만을 꺾어내시고 예배당에 부르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한 절 한 절 해도 설교가 몇 편이 나오겠지만은 긴 묘사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바벨론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작자들인지를 쭉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눈으로 보면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갈대아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8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정복을 해가는지 그 정복의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지 모른다라고 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떤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략이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이 자기들의 신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의 갓,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결론적으로 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은 이 포악하고 빠르고 엄청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며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이 사람들의 그 신의 속에 너희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묘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불필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이 어떤 작자인지 그 군사력이나 어떤 성향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일을 했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구체적으로 일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민족들은 잔인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 둘이 아들 둘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은 시드기야 왕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갑니다. 마치 큰 진공청소기 앞에 있는 먼지처럼 그냥 싹 다 빨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강력한 바벨론 제국 앞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불만의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로 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이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눈을 열어서 열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재직과 구역장들이 임명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사명을 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하고 리더로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구역원들을 섬기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일은 또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직분자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음식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한번 집착되기 시작하면 맨날 음식 이야기 해야 됩니다. 구역의 문제다 이야기되면 한번 그 문제에 꽂히면 전부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한번 포인팅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 구역장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관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라는 겁니다. 보고 또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면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볼 수 있는 특권이 사역자들, 섬기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면 놀라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조금 길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시면서 엄청난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이 어떤지를 네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일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기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하박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실제로 깜짝 놀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사람의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놀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는지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찬송 결단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